이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이었다 그러죠. 근데 미국이 그 땅을 아주 싸게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반대가 심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유전과 광물이 발견됐다 그러죠. 그 시로 벌어졌던 땅이 황금의 땅이 돼버렸다 그래요. 당시 국무장관이 반대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답니다. 저 땅이 보이는 것은 눈 덮인 쓸모없는 땅이지만 저 밑에 엄청난 유전과 광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자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다 그러죠. 결국 설득을 하고 설득이 돼서 그 땅을 사게 됐다 그래요. 이걸 우리는 통찰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의 나만 보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추어 놓은 나, 내가 모르는 나, 그렇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꿈은 요셉의 꿨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요셉이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때 아버지 앞에서 삶을 살게 함으로 나중에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다 지나놓고 나니까 이제 퍼즐 맞추듯 맞춰지더라는 거죠. 저는 가난해서 준비물을 못 해간 적이 참 많습니다.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교무실에 아주 자주 불려갔던 애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속상한 게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조회 시간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출석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거, 진짜 아파요. 그리고 교무실로 와. 그러고서는 왜 등록금을 내지 못하냐? 뭐 내가 못 내나요? 우리 엄마가 못 내는 거지. 근데 말은 못하고 뒷짐 주고 서가지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은 언제까지 낼 거야?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는 게 아닌데 저한테 묻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겨울이면 손이 터요. 손등이 쫙쫙 갈라집니다. 가뭄에 땅 갈라지듯 손이 갈라져요. 거북이 등 같다 그러죠. 저는 아주 어릴 때 친구들과 전선을 주워서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구리가 나와요. 고물상 갖다 주면 그때 당시 30원, 40원 줬어요. 그럼 셋이서 3등분 합니다. 우리 리더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분명히 50원어치 불로 태워서 갖다 줬는데 요 녀석이 30원 받다고 10원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입안에다가 20원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릴 때도 동업하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 한 25원, 30원이면 땅콩 샌드 한 봉지였습니다. 그런 꼬마가 오늘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기 서서 그날을 말하며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설교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 가난한 꼬마가 굴이 주워서 땅콩 샌드 하나 먹겠다고 그랬던 그 꼬마가 그날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말로는 참 대단하다, 근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중국에다가 필리핀에다가 네팔에 지교회를 세우냐, 심지어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는다. 뭐 대단해 말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야, 여기도 힘든데 여기부터 챙기지. 그렇다고 네 교회가 뭐 근사한 것도 아니고, 방화동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네 교회부터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든지 하지.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러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맡기신 목적이 야, 너도 교회 건축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를 부르고 성도를 제게 맡긴 목적이 이 일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간다에 학교 좀 세우고 병원도 세워라. 우물도 좀 파줘라. 전 이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헌신이 꼭 필요한 중국에, 또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네팔에, 우간다에, 태국에 하나님이 준 은혜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하라고, 그 일을 더 잘하라고 여기 보내셔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게 하셨어요. 전 너무 행복해요. 방화동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지고는 아버지가 또 한 번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려면 성도가 더 필요해요. 교회도 좀 커져야 돼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싶어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 응답이 여기에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어깨춤이 절로 나실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통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신바람 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왜? 제가 신바람 났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한 일은 비교가 되지 않은 큰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여기 보내시는 거예요. 세임교회 정도가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겠으니. 사실은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해요. 여기를 꽉 채워야 그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실 거예요. 저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오늘만 보지 않습니다.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 그 하나님의 다음을 봐요. 당부드립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다음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깨닫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요. 여기 있는 이 눈 말고 마음에 있는 눈이요. 17절 18절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보세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지혜를 줬어요. 계시의 영을 줬어요. 그래서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내 안에 계심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행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계획한 게 있어. 내가 뜻한 바가 있어. 이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 전 그게 감사해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야, 이 일은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딱이야. 네가 가라.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진짜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네가 가서 우리 이삭의 아내를 좀 구해와. 그때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늙은 종. 근데 그 엘리에셀이 가면서 문지방 넘어가면서 참나 지만 늙었나 나도 늙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날 가라 그러냐. 젊은 것들을 보내지. 그랬을까요? 늙은 종이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나님의 후사를 잇게 한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늙은 나에게.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늙은 나에게 그 일을 하라 하니 감격이지 않을까요? 아, 좋겠다.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전 그런 게 더 자주 해요. 하나님 그거 내가 하게 해주세요. 그 일 내가 하게 해주세요. 여기 제가 어떻게 손줄 아세요?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 거기 내가 갈게요. 나 보내주세요. 이게 더 참 많이 했어요. 그냥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응답은 여호와가 하셨어요. 오늘 유건사님이요 밥 먹다가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지금 유 권사님 여기 계시나요? 유명란 권사 말고 유명화 권사님. 저 뒤에 계시죠? 예, 저를 많이 보더니 그래요. 볼수록 이뻐. 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우리 유 권사님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참 많이 아끼셨는데 젊어서 그런가 아낄 줄 몰라. 처음에 저에 대한 평가였어요. 이 젊은 게 돌아가지고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막 뜯어내고 저 뜯어내니까 이것 봐라. 여러분들은 뜨뜻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저분 볼 때는 야, 이 젊은 게 들어와가지고 막 불때 제끼지를 않나, 집고 아니라고 막 써제끼지를 않나, 막 뜯어내지를 않나. 저것 봐라, 이거 젊은 게 아낄 줄 몰라 그랬었는데 이제는요, 오늘 그랬다니까. 오늘 밥 먹을 때 볼수록 이뻐 그랬다니. 볼수록 이뻐. 전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 목사야, 너 볼수록 이쁘다. 우리 유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전 확신을 해요. 15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답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분위기 참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역사에서 성도들이 눈이 떠지고 점점 밝아질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을 보세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게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대예요. 무엇을 무엇이 그럴까요? 몰라요. 이 어두운 시대에 대안이 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시대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으셔야 돼요.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눈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라고요. 다시요, 신앙은 해석이라고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눈을 바꿔라. 시각을 바꿔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해석이.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택하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너부터 가져라. 갈등이 여기서 풀어집니다. 야, 내가 삼촌이지 않냐. 내가 너 데리고 나온 거잖아. 내가 먼저 할게. 이게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을 본즉 그리고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롯에게는요, 믿음의 눈이요, 마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땅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롯이 볼 때는요, 여호와의 땅 같았다. 지금 롯에게 뭐가 없어요? 마음의 눈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땅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렇게 망할 길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이 약해 빠진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찾다가 엘리사 때문인 걸 알게 됩니다. 아하, 그 땅에 엘리사가 있구나. 엘리사를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요. 그렇게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다 에워쌉니다. 사환이 그걸 보고 절망합니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상한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눈에 보일 때는 너와 날 둘밖에 없어, 엘리사랑. 그리고 적군들이 엄청 많아. 근데 엘리사가 희한한 말을 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말 위에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사환의 눈이 열려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됐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 엘리사를 에워싼 아람 군대의 병사들과 말과 병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눈이에요. 바울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됩니다.
글에 대해서 바울이 만류했어요. 야, 아무래도 안 좋다, 가지 말자.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합니다. 네가 뭘 알아? 가죽 만지던 사람이. 그러면서 선장 말을 듣고 뱃사람 말 듣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되어져요. 그들이 믿었던 선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무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왜? 본게 있으니까.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목사가. 우리 세임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마음의 눈이 밝아서 그 길이 어떠한지를 알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목사. 권사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넓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그 길 끝엔 사망이 있어. 이 길로 가자. 여기 생명이 있다. 지금 작고 힘들지만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다. 함께 가자.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럼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 옳은 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겉봐 내가 뭐라 그래서 왜 말 안 들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면서 독려하고 힘을 주고 괜찮아.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들 만났지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안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 우리의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의 일 한다고. 그 교회 일 아니에요. 그 주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 일은 전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방도 청소도 뭐 인테리어도 여기 뭐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요 진짜 주의 일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함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 만들어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가정은 좀 화목해. 육선이 가득한 고기를 잘 먹고 뭐 부자 떵떵거리는 사람이 맨날 찌그덕거리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큰 것을 얻으려다가 뭐 낭망하고 가지도 못한 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럴 때 우리는 영한 채소만 먹어도 가진 건 없고 누린 건 없어도 화목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독려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집은 참 행복해 보인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떵떵거리는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싶어서 주여 나도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것들로 주의 일을 하자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삼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감동받거나 도전받지 않아요. 저것들 봐라. 예수 믿어서 나보다 더 복 받았네. 감동받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을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무교가 많을까요? 천주교가 많을까요? 저하기 나름이요. 저하기 나름. 예수 믿어 다 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이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제가 말이 좀 빨랐어요.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소유의 복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지. 그럼 우리 세임교 중에 누가 제일 부자여야 돼요? 저여야 돼요. 저여야 돼요. 제가 사례비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복을 많이 받아서 안 받고도 해야 된다니까. 땅을 사면 막 4배, 5배 떵떵 막 튀겨줘야 되고 손만 대면 마이너스 손이 돼가지고 막 이루어져야 되고 집사님 땅 사, 집사님 뭐해? 그러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천년 닭강정 잘 되는 거에 대해서 1%어치도 보탠 게 없어요. 천년 닭강정집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1%어치도 제가 보탠 게 없다고. 뭔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 시간 길어집니다.
유일한 협박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협박이. 설교 길게 한다. 신앙 좋은 게 뭐냐? 교회에서 나와서 뭐 주일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을 깨끗하게.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절도할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 그럴 거예요. 집을 치워야 되니까. 집을 깨끗하게. 화목한 가정 만들고 직장 가가지고 저기 제일 찌질한 게 뭐냐면은 찬양 대장이 이렇게 다음 주에 그 찬양 이거 악보 이게 10장쯤 됩니다. 이거 좀 복사해 와야 되는데 복사비 비싼데 뭐 교회 복사비가 그거 줘주세요. 제가 직장 가가지고 해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직장 가가지고 남 다 밥 먹으러 갔는데 몰래 가가지고 막 뽑고 앉았고 그러고 할렐루야 복사해 왔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직장에 있는 거 저기 그 간식 많이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커피 막 한 통 막 가져와 가지고 직장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눠 먹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 은혜 아니에요. 그런 찌질한 짓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남들 다 야근하는데 저 저녁 기도 가야 돼요. 미안해요. 그러고 오면 기도 될까요 그거? 그냥 직장에서 야근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아멘을 안 해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너 무릎 쳐요? 아싸. 남들 다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면서 거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낚시 갈 때, 낚시 갈 때 뭐, 야, 너 왜 낚시 가다 왜 교회 간다 그래? 아, 맞아. 목사님이 낚시 같이 가가지고 낚시하면 기도하라 그랬지. 배락을 쫓아가자마자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지요?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년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자꾸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직장에서 2차 회식 가자 하면서 노래방 가자 그런데요. 가서 부를 게 없대요. 쫓아가가지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제 안 오게 해주세요. 1차 노래방, 2차 또 술집 간대요. 또 기도한대요. 하나님 안 가게 해주세요. 2차 갔다고 3차 또 간대요. 하나님 안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왜 다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앉았냐? 가긴 다 가네.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단호하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이런 유흥을 즐길 수 없습니다. 또 술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건 그거 괜찮으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는 안 봐요. 해패는 안 끼쳐요. 다만 직장에서 야근할 때 같이 일해야 되는데 난 교회 간다고 난 피해주면서 그러진 말자는 거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잘 사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내가 이거 눈 감으면 몇 천만 원 생기는데 어떻게 집사가 그래요? 하나님 보시는데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와 사환의 반응이 달라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보는 게 다릅니다.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충고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넌 나랑 한 시간이 얼만데 이걸 못 보냐? 그렇게 뭐라 그랬니? 기도하라 그랬잖아. 맨날 유기농 가지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좀 하늘을 좀 봐.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해요. 누굴 위해서? 마땅히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사환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와 다른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반대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 이게 성도인 거예요. 진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봤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봤어요. 봤더니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덜컥 따 먹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럼 바로 즉사해야지.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안 죽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사단이가 했던 말이야.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당장의 결과만 보면 사단 말이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 눈을 밝아지게 하지만 사단도 우리 눈을 밝아지게 하는구나. 문제는 눈은 밝아졌는데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으로 인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다음을 봐요. 소망을 봐요. 너의 부족을 보고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눈이 밝아지면 뭘 봐요? 네, 수치를 봅니다. 눈이 밝아져 제일 먼저 본 게 뭔가요? 벗었으므로 가죽으로 옷을 지어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눈으로는 영광을 보고 소망을 보는데 사단이 보여준 밝은 눈 가지고는 내 수치를 보고 부끄러움 보고 너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들어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를 알게 되어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 실수한 것,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그러면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주가 계실 때가 많아요? 사단이 있을 때가 많아요? 시간 가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 눈이 밝아져야지 사람을 통해 눈이 밝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요, 하나님의 다음을 보는 눈이요, 사단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이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